이 세상의 중심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천지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사가 되어지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은 절대로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가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익된 쪽으로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늘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통사고를 났을 때도 다른 사람은 다 다쳐도 나는 다쳐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나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한나의 찬양을 보면 한나가 이런 찬양을 했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은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라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한나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중심은 세상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도 줄이지 않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가난한 것도 또 부한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지옥에 가는 것도 또 낮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뭐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어진 일, 주어진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게을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이 스스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한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뭐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런데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을 기막히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한 적도 없고 악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살려고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송두리째 뺏어 갔느냐, 이런 원망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당함이 아니냐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자녀들보다는 내 자녀가 더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보고 남들에게 뒤떨어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 한나의 찬양대로 세상의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중심에 굳건히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 그 형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한 자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난함은 단순히 그냥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함도 세상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풍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환경에는 가난하든 부하든 그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특별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계시지 않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물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목사의 아들이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쁜 짓만 일삼는 그런 행실이 나쁜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내 자녀는 어쨌든 교회를 잘 다니면 된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를 잘 다닌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든 이 교회 안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다른 목적과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부수기지합니다. 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또 자신의 유익 때문에 사실 신앙과는 관계없이 교회 나와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관계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그런 인맥을 추구하려고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도 사실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열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의 믿음에 대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두고 행실이 나쁜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들의 행실이 행위가 어떤 것이냐, 13절에서 16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3절 14절을 두 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숯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이 바로 3살 갈고리를 사용해서 고기를 삶는 솥에 휘휘 젖어서 걸리는 대로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7장 31절과 36절을 보면 가슴 부분과
우편 뒷다리 부분만 제사장이 먹도록 허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 회의져 서서 아무거나 어떤 부위든 걸리는 대로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그 율법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과 16절을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 것을 내라는 것이죠.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제물의 기름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희생제물의 일부인 기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내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먹을 것에 대해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성경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실이 나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어떠하고 어떠한 죄였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것이 그들에게 큰 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교훈과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교훈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실이 나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의 이 불량스러운 행위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불량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한 채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율법적으로 말을 하면 그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직을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특별직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한 채 일반 사람들은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재물을, 그것도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무조건 자신들 걸로 취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자신들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누리고 싶었던 것으로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행위인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날 것으로 요구함으로써 제사장 가문인 자신들이 특별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서 자기가 그 특별한 존재로 과시하고 남들한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코 특별 계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사장을 특별한 존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자신들이 벌어서 그 소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것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사장의 희생의 삶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 존재가 유지된다는 것을 배우라는 의도에서 바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하는 역할로 주어진 존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때 결국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특별 계층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급으로 여기면서 결국 힘을 행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타락하는데 타락의 원인이 어딨냐? 이 타락은 언제나 제사장의 계층이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그때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도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현대 사회의 잘못된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력이 주어졌을 때,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특권층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질 때 도대체 그것들이 주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주어진 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어떤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힘과 권력을 누리는 그 행포로 일삼는 결과 때문에 현대 사회도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진다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세상적인 힘이 주어졌다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로 바라볼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나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이나 지위 등을 이용해서 행포를 일삼는 하나님을 모르는 행실이 나쁜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성도의 본분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본성이 주어진 직책과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죄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일 뿐이지 결코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결국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말이
세상의 어떤 법인 것처럼 생각 말을 하고 자기 말대로 따를 것을 강요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특권층임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실이 나쁜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인간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공평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특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든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죽음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죽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 그것은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행실이 나쁜 자의 모습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것을 누리며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평신도보다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맡은 역할이 그러하다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맡겨진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누린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한이나 권력을 누리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희생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실이 나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실이 나쁜 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